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죠?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또 병든 자를 또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하였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사도들이 그 말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권위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19절에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세상 권세에 그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13장에 정부 당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본문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이 나라를 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정해진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때로 악인도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도와 법들이 성경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그 두 개의 법이 상충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3파도 유대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 안에서 때로는 유혹으로 또 때로는 핍박의 모습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자 21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더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제한하고 또 숨기려 해도 막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편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다윗이 시편에 쓴 말씀인데요. 열방이 분노하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쓴 이 시편 기록이 오늘 이 도시 예루살렘 본문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했던 것은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계획된 이 일들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모이게 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구나.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넣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허용하셔서 그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대로 주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권능,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또 반성경적인 가치관, 법안들이 제정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세계 어느 곳곳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제 또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서 점점 더 이렇게 반성경적이고 잘못된 죄악된 세력들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능합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악의 세력도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또 때때로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협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모인 곳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근데 만약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통치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가 올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를 믿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세상의 위협들을 이겨낼 수 없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오히려 더 위협이 강할수록 기도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닥쳤던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우리 가까운 가족과 또 일터와 또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또 어둠의 세력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낭망하고 지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깨어지고 또 어긋나 있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관계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의 자아가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표적과 기적이 100%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가 고쳐지지 않았던 것처럼 고쳐지지 않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상황은 더 위협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믿는 자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공동체들과 함께 더욱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성령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과 기도한 자들 공동체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기로 미리 정하신 구원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도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것이 모두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합니다. 또 내 주변의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이 곤고하고 또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상황을 견디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이미 계획하신 그 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크고 놀라운 구원, 마지막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또 담대하게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